2021년 7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 또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 꼭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니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이 무더위에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교독하십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아만이 어린 집의 하인,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다. 저는 1절을 보면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답니다. 매우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존경을 받게 됐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이 양반이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지만 과거에 그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거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니면 언젠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나가고 나니까 아무런 신앙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중요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코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임금님, 글쎄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예언자가 있는데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저를 좀 고쳐다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의 말에 의해 이 장군이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대국의 장군이, 그것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밖에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은 낫게 된다고, 그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으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합니다. 사건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나를 맞이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다마스쿠스에 이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과 같은 강이 얼마나 좋고 물도 좋은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씻으라고, 여기에 감정이 상한 이 장군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참 이런 부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사요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조언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장군님, 장군님, 예언자께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몸을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감정이 상할 일입니까? 설득한 나머지 장군은 그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나만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곡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지요. 태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정중하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문전박대하는 것 같고. 그러나 메신저가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 태도를 보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왜 은혜가 안 될까?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기교라든지 태도를 보고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본받으라. 왜?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살이 깨끗해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지 아닙니까? 종을 보냈던 엘리사가 직접 왔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그 말이 옳으면 받아야 하듯이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구약 성경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면서 참 이 본문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본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왔다고, 종이 왔다고, 왜 엘리사가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손해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부목사가 신방을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담임 목사가 꼭 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이 나만이 참 처음에는 감정으로 받아들였지만 부하들의 그 따뜻한 조언, 올바른 부하들의 조언에 의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아만 장군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병든 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그는 그의 육신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한번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